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9절로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그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장, 어저께 봤던 역대하 3장은 성전의 외형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짓고 그 앞에와 야긴과 보아서 기둥을 이렇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 뜻을 가진 야긴과 보아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들어오면서 그 두 기둥을 바라보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로 들어옵니다. 3장에는 외부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4장은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에 대해서, 성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놋과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구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장 값진 것, 그 다음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짓고 또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죠. 레위기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이것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역대 상하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역대하 오늘 4장은 성전 내부에 대한 것들, 기구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지금 전체적인 배경을 좀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바벨론으로 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플랜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 속에 훈련시키기로. 왜 그랬을까요? 죄악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그런 죄악의 결과를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건면하시고 계속 건면하시고 또 건면하시고 그럴 때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를 계속 하시면서 채찍질 하시고 그리고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마 이거였습니다. 설마 그럴까? 그래서 결국은 그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갔다 와야 합니다. 훈련을 받고 와야 되는 거죠. 안식처럼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사람이 선지자들이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것을 많이 울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는 매국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냐?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떤 데 마음을 두겠어요? 지금 이대로 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을 두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선포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레미야 말 선포한 대로 간 거죠. 이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채찍질 당하면서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 계획 속에 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계획 속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죄가 많은 인간인지라 순종을 못 하잖아요. 이게 참 큰 문제죠. 그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육체의 연약성,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연약함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이 세상에 길들여진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심성이에요. 이대로 살지 뭐 이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묻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코로나가 끝납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이 마구 나와요. 그냥 거짓된 말들, 뭐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말들. 세상이 시끄러우면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왕성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끌려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어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고향으로 왔는데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애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다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자녀들 교육도 잘했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또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인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합니다. 너희들 버림을 당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고 다시금 돌이키면 원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말씀 위에 서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전 중심으로 모여라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삶을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로 총독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다시 2차 포로 귀환해서 부르셔서 성전 건축하는데 보수하고 성벽이 없으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완성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으시는데 너희들의 역사를 이끌으시는데 하나님이 맥을 끊지 않으셨다. 그럼 족보 속에 쭉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어딜까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예배의 형태는 바뀌어진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이 과학 문명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유튜브 동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배 형태예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 기술이 있는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내 있는 곳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는 할지라도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와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 힘쓰라고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흩어져 있는데 성전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기구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거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다 거룩한 기구들이에요. 왜 이 거룩을 자꾸 강조할까요? 성전에 나오는 기구들은 뭐죠? 금을 입혔다, 아름답다, 귀한 거다 이거만 이야기한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걸 만든 거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거죠. 죄 씻음 받기 위한 도구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 내에서 강조는 거룩성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나요? 죄 지어서 그렇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죄 씻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원인은 딱 그거 하나거든요. 오늘 지구촌에 왜 팬데믹이 올까요? 이게 하나님 심판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탐욕 버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더불어 살아. 이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마구마구 그냥 짓밟아 버렸잖아요. 딱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 막 이게 열받았어요. 지금 지구가 열받아가지고 열을 내면 어떤 일이 나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현상이 일어나요. 쓰나미라든지 막 화산 폭발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것도 빈번하게 그죠? 토네이도 같은 것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게 지구가 열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누가 열받게 했나요? 우리들이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럼 누구나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한다면. 그건 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볼까요? 역대하 4장 1절 한번 보죠. 어떻게 솔로몬이 만들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9빗이요 너비가 29빗이요 높이가 19빗이며 여기에서 놋 제단이 뭐 하는 거죠? 놋 제단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의 장소죠.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죠. 많은 재물 갖다 바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재물 이전에 뭐죠?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없는 재물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해야 될 일은 뭐죠? 죄 씻음 받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산다.
제시씀 받고 거룩한 자로 간다 그러는 거죠. 이건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죄 씻음 받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는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먼저 손을 씻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 문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만 잘 닦고 마스크만 잘 써도 거의 7, 80%는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80%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거리만 지키면 95%까지 가고. 이건 지금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 중에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씻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죄를 씻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를 담는 곳이에요. 여기서 내 소리 높이는 곳이 아니고요.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런 원리와 이런 맥락으로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은 뭘 잘못하고 있지요? 왜 교회가 싸워서 깨지나요? 딱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상처받고 젊은이들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마귀만 높이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뭘까요? 그게 출발 내용은 잘해보자고 시작했어요. 잘해보자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의 생각에서 잘해보자고 몰려드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려놓습니다.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 예? 이건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전은 그거예요. 역대하 4장 6절 볼까요?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편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바다로 표현했죠. 물두멍이 세수대야거든요. 쉽게 말하면 재물도 씻고 손발도 씻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씻음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씻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씻음이죠. 죄 씻음. 이게 최고의 기본이고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불을 밝히죠. 등대. 성령을 사모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역대하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며 불을 비키는 거죠. 늘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영어로 기록된 말씀을 육어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어로 기록된 이 문자를 육어로 읽으려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에 사로잡혀서 성경 읽기 시작하면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맛을 한번 보세요. 이 맛을 보면 손을 못 놓습니다. 역대하 4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나요? 촛대가 있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떡상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분향, 향은 뭐죠?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아우러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핵심입니다. 말씀과 성령, 기도. 말씀과 성령.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딱 한마디, 거룩하게 위한 거예요. 죄를 씻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 삶의 중심입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요. 왜 모이느냐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렇게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어떻게 나갔죠? 은사를 활용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은사대로 가야 합니다.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요, 솔로몬이 기술자들을 불렀어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정말로 정교하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후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뛰어난 기술자죠. 그것도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솔로몬 누가 지시했죠? 다윗이 가르쳐준다. 다윗은 누구 지시를 받았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거죠.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가는 거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겁니다.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와서 장난치고 희적게 다니고 사람들 마음은 갈게 찢어지고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자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사셔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 그런데 똑같은 교회인데도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끼어서 잘 분별하고 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곳, 그걸 몸부림치셔야 되거든요. 역대하 2장 14절 보세요. 2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그 후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방인인데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중심 인물들이 뭉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확장해 나가고. 그런데 그 중직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중직들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잘 알지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그룹 속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처음 온 데 서먹서먹한 데다가 눈빛도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그냥 처음 와서는 쭈삣쭈삣해지게 되고, 그죠? 이러면은 일명 터줏대감이라는 사람들이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마음을 활짝 열고 팍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약한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달란트 있을 때는 그 달란트대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고 세워줘야 돼요. 서로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재료들을 다 이렇게 솔로몬이 준비해서, 다윗이 준비한 걸 솔로몬이 또 모아서 기술자들에게 주고, 그 기술자들은 달란트별로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죠? 안내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기차에 설거지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음식을 또 잘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죠? 또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또 행정을 또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잘 섬겨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돈을 잘 버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들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 때도 그랬듯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도 그래야 됩니다. 역대하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어마어마한 자료가 들어갔다는 거죠. 19절 20절 한번 더 봐요. 역대하 4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수많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규례대로, 규례대로 불을 켤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생활들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새벽에 잠을 깨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질 때요, 아멘을 하다 보면 붙드세요.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앙을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형통에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